어떤 사람이 휴일날 중국집에 전화를 해서 자장면을 시켰습니다. 자장면이 도착을 해서 기분 좋게 자장면을 비비는데 거기에 자장면을 먹다가 바둑알이 들어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처럼 전화를 했습니다. 중국집에 전화를 해서 사장 바꾸라고. 그리고 막 쏟아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둑알이 들어갈 수 있느냐고. 한참을 조용히 듣고 있던 이 사장이 입을 엽니다. 축하드립니다. 탕수육에 당첨되셨습니다. 임기응변이 참 좋은 사장님입니다.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펜팔로 연애를 하던 한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부는 신혼 첫날 밤에야 신랑이 한쪽 눈을 못 보는 애꾸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망한 나머지 당신이 애꾸라는 사실을 내게 숨겼군요 라고 말하자 신랑이 얘기합니다. 아닌데요. 내가 전에 편지에 당신에게 내가 이렇게처럼 한쪽 눈을 못 본다고 내가 편지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일어나서 신랑이 써줬던 이 연애 편지를 다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난 당신을 본 순간 한눈에 반했소.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본 순간 한눈에 반했습니다. 당신을 본 순간 한눈에 반했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주일 사도행전 9장의 첫머리에서 사울의 회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합법적인 공문을 받아 250km가 떨어져 있는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참 3일 동안 눈이 감기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요. 그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사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리고 빌레모서까지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의 책을 그리고 성경 66권 가운데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한 최고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세계 선교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제일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제일 많은 교회를 목회했으며 많은 사람들을 길러냈고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사울입니다. 훌륭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처럼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기까지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을 꼽는다면 단연 바울입니다. 그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러한 바울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러한 포커스를 맞추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들어지기까지 그의 영적인 멘토, 첫째 멘토는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최고의 집사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논쟁이 붙었고 그들이 그 논쟁을 이길 수 없자 사람들을 사서 거짓 증인들까지 세우면서 사내들인 공의에 고소를 합니다. 그 법정에 세워서 대제사장이 그에게 물을 때에 그가 입을 열어 대답을 하는데 그것이 유명한 첫 번째이자 마지막 설교가 되는 거죠. 그 설교 한편으로 그는 목숨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람들이 격분해서 그를 성 밖에 내쳐서 돌을 들어서 그를 쳐서 죽이는데
그 돌을 쳐서 죽이는 사람 가운데 최고의 주동자가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마땅히 여겼더라.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어땠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죽였던 스데반인데 예수님이 가짜이고, 그리고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 광신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스데반까지 죽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스데반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했던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져 왔을까요? 그리고 더더욱 스데반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정말 세상에 저렇게 불쌍하고 그리고 잘못된 도에 빠진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된다라고 원수 취급했던 그 스데반이 새롭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느껴졌을 때는 스데반만큼 위대하고 존경스럽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스데반의 기도가 아니었더라면 기독교회가 바울을 소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많은 방황 끝에 젊은 날에 많은 방황과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 기도를 들으사 성령님이 역사하사 그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어거스틴도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 그리고 바울 다음으로 어거스틴, 이렇게 세 명을 들 수가 있어요. 세 명.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보기도 없이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저 또한 전 기도 없이 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저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오신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수고와 땀과 헌신이 바로 그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누구입니까? 어떤 분은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전도한 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한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친척일 수도 있고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다면,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싶다면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작성하십시오. 작성해서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잃어버린 영혼들, 내 일가 친척 가운데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들, 내 이웃 가운데 내 친구 가운데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들 적극 기도하십시오. 그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씨를 뿌려야 하는데 씨도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두 번째 멘토는 아나니아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두 눈이 멀었습니다. 직가라고 하는 곳에 유다의 집에 가서 거하는데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고 비늘 같은 것이 두 눈에서 벗겨져 보게 되고, 그에게 다시 한번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했던 그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몸을 강건하게 합니다. 격려합니다. 응원합니다.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음식으로 대접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때를 가리켜 신앙의 첫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시작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앙의 초창기에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세상이 다르게 보이죠. 그럴 때의 이 마음은 주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만났던 목사님을 잊지 못합니다. 그때 만났던 교회를 잊지를 못합니다. 그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교우들을 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처음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평생을 살면서 아나니아를 잊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를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7년 동안이나 다녀서 졸업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도 아니고 고등학교를. 얼마나 문제하였던지 그 주먹 한 방에 친구들이 다 쓰러져 갔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어머니가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래요. 얘야, 그나저나 오늘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는데 오늘 밤에 꼭 참석해다오. 눈물로 호소를 하더래요. 그러나 그런 어머니의 호소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날도 여전히 술을 마셨어요. 밤에까지 술을 마시고 마지막 술잔을 기울이는데 아침에 다른 때와 다른 어머니의 모습을 이 생각이 나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부흥회가 시작되는 첫날 밤 뜨겁게 찬송을 하고 그리고 그 먼 곳에서 오신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흥회는 당시 세도중앙 침례교회의 조병우 목사님이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어머니의 그 부탁을 들어드리려고 갔던 이 청년이 갑자기 뚜벅뚜벅 올라오더니 아무도 제지를 못했어요. 강단으로 올라오더니 그 목사의 강사의 멱살을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자기 아들이라. 자기 아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맙니다. 사람들은 경찰을 부르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이 순간이 그 청년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몰랐던 것이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사울처럼 그 자리에서 꼬꾸러지게 됩니다.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상황을 제일 빨리 파악한 사람은 바로 그 조병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안수를 하고 그 일주일 내내 그 청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토요일 날 마지막 새벽 그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후에 신학을 하게 됩니다. 신학교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죠. 신학도 오랫동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국을 대표하는 부흥 강사가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강풍일 목사님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멘토가 바로 이러한 스데반과 그리고 아나니아였다면 이 강풍일 목사님의 이 신앙의 그 준비기에 멘토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아나니아처럼 그 순간 극적으로 만난 그 주님 바로 그때의 영적인 멘토는 바로 이 조병우 목사님이었다는 강풍일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어떤 신앙의 준비기의 멘토 그리고 신앙의 어떤 출발점에서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멘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울의 영적인 멘토는 다메섹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메섹의 제자들. 사울이 회심을 하고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받고 정신을 차린 후에 처음 주님을 만난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 다메섹에 들어가 각각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메시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본 옛 동료 유대인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요즘 영화도 그런 영화가 있다 하더라고요. 내부자들. 간첩으로 스파이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처럼 연기를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둘 것이라고 옛 동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울이 저렇게 변할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그의 모습이 사실이라는 것을 리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옛 동료들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 배신감이 옛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핍박보다 더 큰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은 사울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밤낮으로 그 사울이 그 다메섹에서 나가기를 성벽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은 사울이 자기의 동료들에게 다메섹의 제자들에게 얘기하자 그 제자들이 틈을 타서 광주리 바구니에 사람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에 다라와 같은 곳에 밧줄을 꿰어서 몰래 사울을 내려서 그를 구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9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을 구해주었던 그 용감한 사람들,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광주리에 매놓은 줄을 잡고 있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을 살린 일이니까. 신약 성경에 13권의 책을 쓴 사람을 살린 일이니까. 세계 선교의 아버지를 살린 일이니까. 최고의 신학자를 살린 일이니까. 할렐루야. 제일 많은 교회를 세운 개척자를 살린 일이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이름은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도 스데반처럼, 아나니아처럼 여러분들의 머리에 기억되고 그리고 마음에 남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반면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리고 그 사람 또한 여러분들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며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헬퍼들이고 그리고 멘토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한 여집사님이 결혼해서 2 아이와 살았습니다. 그리고 넉넉하진 않았지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다가 갑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한참 자라난 어린 아이들을 이 가정주부였던 엄마가 기르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집안에서만 살다 보니까 특별한 기술도 재능도 없어서 할 일이라고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공공근로에 나가 거기에서 받는 월급으로 아이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집도 내주게 되어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형편은 더 어려워졌고 그리고 아이들은 더욱더 자라남으로써 곤고함을 더욱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집사님은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생각과 함께 그리고 수면제를 다량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이보다 그리고 내 손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날 밤 이 수면제를 먹고 죽을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면제를 먹으려고 자리에 일어나는 순간 따르릉 전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집사님, 나 이권사야. 잘 있었어? 저녁은 먹었어? 몸은 어때? 애들은 어때?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한참 얘기를 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이 집사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누군가 나에게 밥 먹었느냐고, 몸은 건강하냐고, 애들은 잘 있느냐고, 건강을 잘 챙겨라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자기를 염려해주는 사람, 자기를 걱정해주는 사람, 이런 한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아직도 살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수면제를 버렸다고 합니다. 한 달여가 지나서 교회에서 이 권사님을 만나서 권사님, 저하고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있지. 왜? 한 달여 전에 저에게 전화 한번 하신 적 있죠? 있지. 그때 사실 저는 수면제를 먹고 세상을 떠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그 전화 한 통화가 누군가 저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전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참 아찔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혹 여러분을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 일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잊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 문명의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멘토입니다. 그분들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월급도 받지 않지만 혹이라도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잘 있느냐고, 별일 없었느냐고 돌봐주는 구역장님들, 싫은 소리, 미운 소리 인상 쓰면서 구역장을 대해도 구역장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늘 밝게 바보처럼 웃으면서 그들을 대하고 섬겨주며
수고하는 분들, 기관장님들, 우리 교사들 참 귀합니다. 어제도 그제도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1박 2일이지만 그 어린 것들이 1박 2일 가는데도 이 큰 버스에 짐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갈 때 이제 얘기해주고 올 때 이제 또 보고 그러거든요. 너무 짧으니까 제가 뭐 금요기도회도 있고 하니까 뭐 가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못 가봤습니다. 갈 때 배웅하고 올 때 이제 보는데 어제 올 때 보니까 그 많은 짐들을 아이들이 다 하나씩 다 옮기는 거예요. 와, 애들이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솔선수범하고 예쁜지요.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걸 다 가지고 가. 네. 그런데도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정말 귀한 일꾼이더라고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질풍노도의 이 시기 가운데 있는 우리의 아이들, 그 싫은 소리 다 들으면서도 변함없이 그 교사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선생님들, 참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나이만 들었지 어린아이처럼 청소년처럼 신앙의 청소년기처럼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모나가지고 많은 그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인내 속에서 여러분들도 다듬어지고 키워지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누군가의 무명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참아준 거예요. 믿음의 역사로 기도하고 사랑의 수고로 섬기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참은 분들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에게 사랑을 줄 때는 그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하기 나름인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면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혼자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호의를 베풀어주면 그 호의를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찌 교회 생활에 그런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이 교회밖에 없어? 하고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늘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바른 말 해줄 줄 알고 옳은 말 해줄 줄 알고 때로는 나에게 가시 같은 사람이 때로는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내 눈에 다 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 성격과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다 나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니 그것을 수용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잘하는 것이죠. 요즘 교회는 옛날 교회처럼 그렇게 목이 고든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나 많아서. 요즘 병원도요, 여기 치과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요즘. 안과가 생겼어요. 저리 멀리 안 가도 돼요. 제가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한의원에 가니까 이렇게 친절한지 몰라요. 제가 머리를 굴려봤더니 한의원이 많이 와서 그래요. 한의원이 한 군데밖에 안 있으면 불친절해요. 어제도 대신방을 가지고 군포를 갔는데 정말 맛있게 추어탕을 먹었는데 되게 불친절해요. 불친절해요. 그런데도 대접하는 집사님이 저는 불친절하면 안 가는데 여기는 맛있어서 갑니다. 보니까 벌판인데 식당이 거기밖에 없어요. 배짱 내미는 거예요. 먹기 싫으면 오지 말라는 거죠. 아마 옛날에 교회들, 옛날에 목사님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요즘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얼마나 교회들 가면 호의적입니까? 혹이라도 마음 뒤틀려가지고 나갈까 봐. 옛날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할렐루야. 인정하시면 아멘. 얼마나 친절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신앙생활하기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마음에 감동된 분들,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어느 구역원에게, 어느 기관 회원들에게, 어느 성도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울림이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돌아볼 수 없어요. 저도 못 돌아봐요. 그래서 부교육자가 있는 것이고 구역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속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 권사님처럼 마음에 감동을 줄 때 돌아보십시오. 전화 한 통이라도 하십시오. 차라도 만나 주십시오.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교회를 이렇게 나오면서 산기슭 공원에서 우리 집사님을 만났어요. 걸어오시는데, 분가에서 이제 혼자 사시는데, 분가라니까 좀 이상한데, 자녀들과 분가이고 혼자 사시는데, 거기서부터 저는 팔짱을 꼭 끼고 여기까지 왔어요. 행복했어요. 아마 그 집사님도 행복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 가서 팔짱을 꼭 끼고 왔어요.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왔어요. 네. 팔짱을 끼고 싶으면 우리 집 옆으로 이사 오세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지 않아요. 어떤 한순간의 기회죠. 제가 그 집사님과 어떻게 평생 함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간을 잘 누리는 것이죠. 그 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죠. 이런 지혜로운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의 영적 멘토는 뭐니 해도 바로 바나바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바나바. 사울이 시간이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교회의 영향력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고 사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사울을 두려워하고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나바가 사울을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그를 데리고 와서 사도들에게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다메섹에 가면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는지,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세 번째, 그 주님을 만난 후에 그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했는지를 세 가지를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러자 사도들이 그 바나바의 추천을 받은 사울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추천도 좋은 사람한테 추천을 받아야 돼요. 바나바는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살펴봤듯이 그 지중해 연안의 구브로라고 하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레이족인으로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 자기가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먼저 누가는 언급했습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보니까 사람들을 자주 위로할 줄 알고 사람들을 격려해 줄 줄 아는 참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 귀한 교회 귀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아들, 나바, 위로,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다. 그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별명이 진짜 이름처럼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할 줄 알고 격려할 줄 알고 그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이러한 바나바가 소개를 함으로써 사도들이 인정을 받고 교회를 출입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나바가 후에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담임교육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집거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100km가 넘는 지역까지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그 직접 사울을 데리고 와서 교역자로 삼고 그 둘이 1년간 함께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처음 받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이고 그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했던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후에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될 때 이 사울을 동역자로 파트너로 삼고 제1차 선교여행을 가게 되지요. 이때까지만 해도 바나바의 영향력이 사울의 영향력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바나바와 사울 이름의 순서가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나 1차 선교여행의 중간에 넘어가면서 바나바와 사울이 사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름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지도력이 더욱더 사울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도 이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를 뛰어넘는 사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나보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사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그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 그리고 목숨을 내걸고 기도해 준 그 스데반을 잊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잊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자기를 구해준 다메섹의 제자들, 무명의 성도들, 일일이 이름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 대해서 늘 고마워하며 감사하며 목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 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은둔했을 때 누구나 나를 찾는 이 없을 때 사역의 현장으로 불러준 바나바, 더 나아가 새로운 선교의 지평의 자리에 자기를 초대해 준, 새로운 선교의 길을 열게 해준 이러한 바나바를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누구보다도 사울이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울을 선택하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이렇게 훌륭한 스데반과 그 한 사람을 위해, 그리고 아나니아와 그리고 다메섹의 사람들과 그리고 바나바를 준비시켜 주셔서 그 사울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역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신 분도, 나를 살릴 때, 나를 키울 때, 나를 세워주신 분들, 우리는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예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도 누군가를 살리고 키우고 세울 수 있는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데반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아나니아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바나바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은사대로 열심히 섬기셔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초대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다. 우리 시온산 교회도 초대교회를 본받아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